안녕하십니까. 큰나무교회 목사 임동수입니다. 좋은 교회로 가는 길 9번째 시간, 아름다운 헌신 있는 교회, 이런 주제로 한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분은 일본 사람 고바야시 아리카다라고 하는 캐톨릭 주교입니다. 한 번은 꽤 유명한 박사 일행이 독일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사 일행이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니까 독일의 아이들이 쫓아나와서 사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그 중에 한 박사님이 그 만년필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년필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만년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사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다 끝나고서 버스가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고 버스를 출발하는데 미처 그 만년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차창을 내다보니까 한 독일 소년이 그 만년필을 들고 갓 출발한 버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은 생각하기를 만년필 하나쯤이 하고 그냥 출발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그 만년필을 다시금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포를 받게 됩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박사님의 만년필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했던 그 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날 다녀와서부터 박사님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뛰어들어와가지고 엄마, 그 박사님 주소를 알아냈어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그 만년필을 포장을 해서 뛰어나갔습니다. 나 우체국 다녀올게 하고 뛰어나갔는데 그때가 우리 아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도 기뻐한 나머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체국으로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맞아서 저희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 속에는 찌그러진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몇 마디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진심과 함께 이 부서진 만년필을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독일 소녀는 정직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소년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펴보지도 못하고 봉우리째 죽어버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소년이 결코 헛되게 살다 가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독일 사람은 정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이 소년은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마는 우리 성경 가운데 헌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읽는 이 말씀 가운데는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헌신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헌신은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최근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출신의 연설가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더 걸이라고 하는 소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어느 영국의 기업가가 옥스퍼드대 근처에서 가졌던 집회에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 혼자 쓰고 남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필요한 거 다 쓸 만큼, 그리고도 남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돈을 벌려고 애쓴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시키기 위해서 번 것뿐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투자해도 아까울 것이 없겠습니다. 어쩌면 연설이라기보다는 저는 절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태어난 바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비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유명한 기에르케 고르는 말하기를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 존재의 목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참된 헌신의 자리매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헌신에 착각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름받은 헌신자이냐?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헌금하니까 나는 헌신자이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신앙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대단히 건조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골인 목표 지점입니다. 그 목표 지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잃지 않고 쫓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싸우는 자도 그래요. 그래서 헛손질하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져야 그게 바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요, 헌신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 은감실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 가운데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뛰어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뛰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주견도 없이, 내 의지도 없이, 내 신앙도 없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휩쓸려 간다고 하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어찌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는 그들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가짜 헌신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의 착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헌신의 바로미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